안녕하십니까. 김수영 감독 TV의 김수영 감독입니다. 2020년도 신년을 잘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일들이 올해는 꼭 이루어지셔서 2020년도 12월 말에 행복한 축제를 벌리고 또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내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듣도록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신동엽이라는 그 방송인이 어린이 프로에 나와서 아이들과 퀴즈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들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 그랬더니 하나같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또 저 또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물이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답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아니에요 아저씨,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동엽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얼음이 녹으면 물이 아니면 뭐가 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긴장을 하고 그 아이의 무슨 말을 하나 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 않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아니고 봄이 온다? 그리고 나비가 날아든다? 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신동엽이도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엄마가 뛰어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의 웅덩이를 때리면서 이 바보야,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 웬 봄이야, 무슨 얘기야 넌, 그리고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엽 씨도 그냥 그 엄마를 쳐다보고 있고 저 또한 멍이 그 엄마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 엄마는 그 아이의 그 비전을,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아이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그 사실을 저는 그때서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비전의 설교가 있습니다. 4차원 설교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란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항상 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남들은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무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4차원적인 영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저것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4차원전의 영성이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반복하면은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평범한 말씀을 그 조영기 목사님은 늘 교인들한테 전파하고 또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형상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4차원적인 영성입니다. 4차원적인 비전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그 상식을 벗어나서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는 사실, 그리고 그 봄이 되면은 나비가 날아들고 또 나비가 날아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좁은 세계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차원적인 영성에서 한 곤충학자의 정의은천이라는 곤충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은천이라는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나비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전국의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도시마을에 나비가 날아드는 그 도시마을을 만들자 아무도 그 정원천 씨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평에 이석현이라는 군수가, 젊은 군수가 방송국 PD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문화를 압니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4차원적인 영상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석현 그 군수는 그래,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나비마을을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무슨 나비마을이냐? 그건 괜히 돈만 깨지는 거다. 그러나 그는 확실하게 자신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평에 나비마을을 연구를 해가지고 나비마을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매년 나비마을이 탄생돼서 나비가 날고 또 잠자리가 날고 또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곤충학자의 그 꿈이 바로 이 아무 쓸모도 없고 평범했던 이 도시가 바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순간이 됐습니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는 그곳에 가면은 수만 마리가 나는 그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 속에서 나는 수만 마리의 나비 그리고 또 곤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 계단 더 가서 그 나비의 생성 과정을 그 생태관에다가 해놔주고 그 곤충의 그 자라고 모습을 그래서 오늘날 그 한평이라는 도시가 아주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고 한평의 사람들은 그 100만이라는 숫자가 오는 그 축제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바로 기적적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평에 1년을 먹고 사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병이어 축제가 바로 그곳에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그 나비가 나는 거는 바로 공기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 공기 좋은 곳에서 쌀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그 쌀이 한평 쌀이 명품의 쌀이 돼서 전국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 그리고 한 사람의 추진력 4차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한 도시가 탄생되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김세영 감독 TV를 시청하시는 또 구독하시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번쩍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행동할 때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탈출을 하고서 딱 있는데 바로 홍해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쓰였습니다. 모세야, 너는 왜 주저하고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그 아이디어가 있고 너한테 준 그 재능이 있다, 탤런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에게 준 목동의 그 기질. 그래서 지팡이가 있다. 지팡이를 높이 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 15절에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이 김수영 감독 TV를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계획했던 일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장애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죠? 율브린노 찰톤 헤스틀이 나오는 영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바로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아닙니까?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맛보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2020년도 이 김수영 감독 TV를 사랑하시고 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꼭 눌러주셔서 저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